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29번째 온임 뉴욕 예배로 우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고 각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각 사람 마음 안에 성령의 깊은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적용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성령 안에 교통한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다 닫아주시고 인간의 생각도 다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교통하신 역사만이 들려지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을 벗은 소명자 17번째, 이제 이게 19번째 내지 20번째, 19번째에서 끝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동안 모세의 비전 시리즈를 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우리 비전 교재로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슬픈 마음 있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6장 13에서 27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3에서 27.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 찾아보는 것 같아요. 주일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볼 일도 없어요. PPT로 다 띄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직접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 성경책을 없으신 분은 휴대폰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학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유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여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러분 족보가 나오죠 오늘 지금. 성경 통독하다가 족보가 나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역대상 같은 데 가면 족보가 나옵니다. 뭐 그전에도 족보가 조금씩 나오지만 그래서 어떤 형제는 실제 그랬어요. 성경 통독하다가 족보가 나오니까 새가족 초신자인데 갑자기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족보가 불필요하게 있어갖고 족보가 있느냐 그러기도 했고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족보가 나오면 그냥 대각선으로 읽어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은 1.1획도 그냥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불필요할 것 같은 족보 가운데서도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과 상처와 흔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상처는 있어요. 상처는 현재 아픈 거고요. 그게 아물면 흔적이 됩니다.
그런데 상처의 위치에 따라서 여전히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나 등에 상처가 있으면 그게 아물었어요. 그럼 흔적이 거기 있으면 뭐 그거 누가 볼까요? 가끔 수영할 때 보겠죠. 뭐 그 정도로. 저는 그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정도 됐을 텐데 옛날에 살던 집에서 그때 고구마를 먹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확실히 기억합니다. 고구마를 먹고 있는데 뜨거운 물을 이렇게 끓여갖고 주전자에 이렇게 놨는데 제가 막 까불다가 팍 발로 쳐갖고 그게 제 무릎과 발 사이 그 정강이라 그러죠. 정강이에 된 자국이 제가 있어요. 근데 뭐 남자니까 솔직히 뭐 그거 된 자국 있어도 자매들은 조금 불편할 텐데 뭐 저는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흉터가 얼굴에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어떤 자매가 얼굴에 흉터가 있었는데 제가 자매들은 그것을 이제 화장으로 잘 커버를 하잖아요. 그런데 수련회 가갖고 화장 안 한 얼굴을 딱 보다가 저는 무슨 자다가 베개에 이렇게 눌렸는 줄 알고 이거 무슨 자국이냐, 베개 자국이냐 이렇게 제가 또 주책 없이 물어봤네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무슨 뭐 저는 어렸을 때의 상처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가 회상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 잘못인지 남의 잘못인지에서 생긴 이 상처. 지금은 안 아픈데 그게 보여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게 흔적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아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은요, 참 외세의 침범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잖아요. 오늘날 군대가 타임머신 타고 우리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가는 거예요. 가서 막 폭탄도 투여하고 수류탄도 던지고 막 그래갖고 좀 어떻게 좀 해보지. 맨날 외세 중국 아니면 몽골 아니면 일본에게 당하기만 하고 살았어요.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했는데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민족의 이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나라로 만드신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래서 이 상처가 많아요. 일제강점기 때의 상처, 6.25 동란에 분단된 국가의 상처, IMF로 인해서 그때 어떤 분들은 또 돈을 벌었어요. 저 아는 캐나다에 있는 분은 환율이 거꾸로 이렇게 캐나다 환율이 3배로 올라갔고 그때 막 빌딩을 샀습니다. 그러나 부도나고 집이 파산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처. 그리고 코로나 때 제 사촌 동생은 그 어렵다는 인천공항에 커피숍을 입점했다가 한 2주 지나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인테리어 다 하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한 푼도 못 건지고 나온 그런 상처가 있어요. 이게 민족적 상처죠. 그런가 하면 개인에게도 그런 일이 있죠. 2000년도 7월에 학교 도서관에서 나와서 그를 또 픽업한 오빠 차를 타고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차로 들이받아갖고 칠중 추돌과 함께 이 차가 불이 타서 온 몸의 55%의 몸이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이지선이라는 자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자매가 그냥 수많은 수술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꿈을 많이 꿨다네요. 꿈에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난 거예요. 깨끗한 얼굴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꿈을 깨보면 그게 아닌 거죠. 현실은 그게 아니라서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해서 한동대학교 교수를 거쳐서 자기 모교인 현재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붙잡고 사용하신 건 분명하다. 그런데 만약에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냐. 근데 이 자매님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모습으로 있기를 원한다. 아마 진짜 이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일 거예요. 그죠? 가능한 고백일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이 시대에
위대한 크리스찬의 아이콘이 됐어요. 대학 교수도 됐어요. 그러나 얼굴의 모습, 이 불탄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1번. 2번은 그냥 평범하게 이름 없이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데 그냥 한 사람으로 살다가 없어지는 그 이슬과 같은 존재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라고 제가 물어보는 족족마다 1번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본인이 경험하면서 다시 태어나도 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만 다시 그런 기회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우리에게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워낙 상처가 크고 워낙 그 흔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남이 술 취한 사람이 들이받은 건데 자신의 의지에 있어서 자신의 죄와 과오로 인해서 생긴 상처 흔적이 있는 경우도 있죠. 저 아는 분은 그 한국에서 개라고 있죠. 개를 붓는 거. 그래서 개를 붓다가 개주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큰 돈을 날리게 돼서 그것을 또 남편한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사채를 쓰다가 사채 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죠. 결국은 이제 집을 팔게 됐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불화가 생기고 그리고 이혼하고 미국으로 오게 된 분이 있습니다. 이제 코스타 때 그분과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게 상처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지우고 싶은 상처, 그 흔적이죠. 그리고 이것이 비슷한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 나타날 때마다 그게 리콜되고 리마인드 되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상처 또는 상처의 흔적들을 지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우지 않고 그냥 두실 때가 있거든요. 왜 그냥 두시냐?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겁니다. 어떨 때 필요한가?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처 또는 그 흔적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인해 생긴 것이라면 깊은 죄책감이 생기죠. 또 사탄은 그 죄책감을 부추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죄의식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지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이는 곳에 두심으로, 보이는 곳에 흔적으로 두심으로 우리를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을 가지고 동일한 죄에 넘어지지 말라라고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13절을 본문 9절을 잠깐 보면 13절이 있고요. 오늘 27절까지 있는데 13절 다음에 14에서 25절까지가 족보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26, 2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제가 이제 드리려는 말씀의 내용들을 여기서 또 그 상처와 흔적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것을 발견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론에게는 딱 한 번 모세를 만나기 전에 네 동생 모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외에는 전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아론이 등장했는가? 단순하게 형이라서가 아니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나는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입은 뻣뻣하고 그 슬로우 텅이라 그래요. 또 내 혀는 둔합니다.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못하는 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진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버벅거리는 거죠. 멈블링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말더듬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대신 말 잘하는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대신 말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해석도 있어요.
모세가 40년 애굽에 살다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애굽 말 하나도 안 쓰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애굽에서 태어났어도 40년 그 나라 말을 안 쓰면 어떻게 될까? 같이 쓰면 모를까? 한 번도 안 쓰면 잃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이게 뉴욕에서 어떤 지체가 영어를 쓰려고요. 진짜 한국말을 일부러 안 하고 있었던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이렇게 단어를 잘 못해요. 한국말 단어를 못 써요. 자꾸 까먹는 거예요. 너무 부럽기도 했어요. 저렇게 해야지 영어를 잘하는구나. 가끔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자기네나 말 못하고 갑자기 막 버벅거릴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심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론이 통역사 역할을 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핸디캡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세가 가감 없이 아론에게 전달해요.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럼 아론이 모세에게 들은 그대로 바로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전달 프로세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좀 특이하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는데 이제부터는 모세가 아론에게 동시에 말씀하신다 뜻이 아니고 그 프로세스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대로 가감 없이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대로 가감 없이 바로에게 전달했다라는 얘기를 함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설교에 원문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저는 일단 여기에 이제 주해라 그러죠. 해석을 한 다음에 그걸 설교적으로 풀어나가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간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설교는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말해요라는 그 게임 아세요? 이렇게 등을 돌리고 다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몸으로만 모션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속담이든지 뭐든지 맞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사람 이렇게 등을 두드리면 그 다음 사람이 돌아서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이 게임의 백미는 뭐냐면 중간에 가다가 꼭 한두 명이 이상하게 그걸 따라합니다. 그 처음에 했던 모습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이상하게 뒤틀려서 가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이상한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세가 만약에 자기 생각을 넣어서 아론에게 전달했다면 아니면 모세가 전달한 것을 아론이 뭔가 변형시켜서 가감해서 바로에게 전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주재원으로 있을 때 브라질 출장을 좀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갔을 때 그때 만났던 브라질 에이전트가 있어요. 이름이 반나키라는 분이에요. 반나키.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영어도 잘 못하지만 하여튼 프레젠테이션은 달달달달 외워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외워가면 이분이 통역을 했어요. 저는 영어로 얘기하면 이분이 포르투기시로 통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바닥에 흔히들 말해서 짬밥이 많아요. 경력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케미컬 엔지니어링 쪽에 있었으니까 그쪽에는 하여튼 빠삭합니다, 이분이. 근데 제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우리 뭐 제품도 설명하고 어떤 테크니컬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분이 통역하고 간단히 설명하면 통역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혼자서 막 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내용을 웬만하면 아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들은 내용을 자기가 다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대로 된 통역은 아니죠. 오늘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걸 우리 규선 전도사님이 통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마디를 했는데, 규선 전도사님이 막 살을 붙여서 막 본인의 설교적 해석을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통역이 아니죠.
예전에 어떤 큰 교회 부목사님 하다가 지금 이제 일반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들이 강사로 많이 왔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떨 때 화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그냥 예의상 한 줄 성경을 읽고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본인 얘기를 하다가 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교냐라는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맨하탄에 있는 모 교회에 미국에 오자마자 거기 1년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6개월 정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뭐 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하나님의 인도 안에 저 뉴저지에 있는 어떤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이 오셨을 때도 거기 계신 어르신들도 인사도 하고 막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오시면 거기 꼭 인사하러 가고 주일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계속 재정이 없으니까 청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외부 강사님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제가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양복이 아니라 도복을 입고 왔어요. 한복 같은 거, 개량 한복 같은 거. 그래서 무슨 정말 궤변을 얘기를 하고 본인의 뭐 사상과 무슨 정치인 얘기를 하고 막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제가 혈기가 살아 있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예배 중간에 제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도 따라 나오시고 어떤 권사님이 쫓아나오셨어요. 미안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 권사님 미안할 게 뭐가 있냐고. 근데 제가 지금 같았으면 거기 남아서 혹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있었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어떤 최근에 만난 선교사님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정말로 강단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만 있었다면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웠겠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얘기를 하다가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전달하려면 우리는 마이크 있죠. 노래방 가면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는 에코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목소리가. 그런데 우리는 마이크가 아니라, 에코 끼는 마이크가 아니라 우리는 메가폰, 확성기가 돼야 됩니다. 메가폰은 그냥 목소리 그대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그냥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또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뭐 주일 성수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 그럼 목사님들이 그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눈치 보이니까. 여기 뭐 가정에 파탄이 있는 분들이 있다. 싱글맘들이 있고 이혼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설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 그러면 헌금 설교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보고 이게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여러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설교뿐만 아닙니다. 이 얘기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잠깐 나와 있을 때 그 전까지 한 6, 7년 동안 연락이 없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기도 중에 저에게 연락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도 대단하죠. 6, 7년 연락이 없다가. 그러더니 얘기해도 되냐고 그래서 얘기하시라고. 그런데 뭐 저는 성경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을 믿고 그런 것에서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죠. 저 같으면 그렇게 연락 안 했을 텐데 이분이 연락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일단 이 예언이 틀렸죠. 크게 쓰셔야 되면 언제 크게 쓰실려나?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할아버지. 이분의 사상은 제가 보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의 사슬을 끊어라 뭐 이런 책을 읽은 것 같아요. 일단 아버지랑은 너무 사이가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당시는 저는 우리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이가 좋았습니다.
뭐 이런 부자지간이 있을까 정도. 두 번째는 할아버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제가 뭐 살풀이를 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데 저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늘나라로 간 이후부터는 성령을 통해서 너희랑 얘기할 때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 이 길게가 랭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말 길이를. 왜냐하면 막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 중에 크리스찬 연예인들 뭐 간증 프로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와 그걸 다 기억한다고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말씀 던지는 분명한 뭔가는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감동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뭘까 고민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을 붙여나가는 거거든요. 아마 그분에게는 김경환 목사 하면서 아버지 얘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한 몇 개월 후에 저희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걸 준비하라, 낙심치 마라, 뭐 이렇게 그게 붙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아버지라는 마음 주셨어야 했으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제가. 근데 가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가감하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감해서 우리가 해석합니다. 동성애는 죄라 그러면 이 시대 상황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는 거죠. 동성애가 상황에 따라서 죄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는데 안식일날 아이들 태권도 국기원에 가면은 주일날 가거든요. 공무원 시험 주일에 있어요. 한국은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황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너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어떤 분이 주일날 이렇게 결혼식장을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 달이 걸러서 얘기를 들어서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제 초신자예요. 초신자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몇 가지 점검을 하시겠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결혼식장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못 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야 교회 다닌다고 저 꼴통은 저 교회를 안 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딱 그런 꼴통들이었습니다. 아니 신상에 절 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거 절 안 해갖고 풀무불에까지 들어가냐? 아예 저 바보들.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꼴통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의 차이입니까? 말씀을 가감해서 보냐 아니면 그대로 보냐의 차이란 말입니다. 아론은요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준 말을 가감하지 않고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아론은 통역사이거나 말을 전달하는 대변인 역할을 했지만 깊은 영적인 의미로는 모세는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유하고 모세가 충성스럽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충성스러움을 모형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아론은 누구를 모형할까요?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주님과 함께 제사장 노릇을 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론은 제사장을 대표하지만 장차 세워질 교회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 된 저와 여러분 제사장의 모형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한 것은 모세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교회는 세상에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아론은 그대로 했어요. 이 지금 아론이 이 제사장의 대표가 되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한 한 예로, 여러분 어느 날 모세의 형이 아론이잖아요. 누나가 미리암이잖아요. 그러니까 형과 누나가 생각했는데 뭐가 찜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데 본인들은 못 들었거든요. 모세는 얘기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자꾸 그러고. 그러니까 야 너만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하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말할 때 꿈이나 선지자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틀리다. 내 종 모세는 내 종 모세와 얘기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1대1 독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화를 내시면서 훅 떠나십니다. 떠나는 순간 미리암, 모세 누이의 얼굴에 문둥병이 생겨요. 그래서 진 밖에서 7일 동안 유하게 되죠. 그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론도 같이 반역을 했다니까요. 아론도 문둥병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아론은 문둥병이 안 생긴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선지자라 그런다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지금 아론도 문둥병이 생겨야 돼요. 그러나 아론은 제사장, 즉 죄된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의 모형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론은 봐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라고요? 이 백성들의 죄가, 우리 주변의 죄, 나의 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가 있잖아요. 공동체의 죄가 있고, 교회의 죄가 있고, 뉴욕의 죄가 있고, 한민족의 죄가 있고, 그 죄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내 가족의 죄가 있고,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갈 사람들의 죄가 있으면 그걸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것을 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기도 하셨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 생활을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다고 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면 누군가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 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복잡한 족보를 좀 보셔야 되는데, 14절부터 25절까지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다 볼 필요가 없어요. 또 그렇다고 어떤 목사님 말한 것처럼 대각선으로 읽을 수도 없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곱의 아들이 12명, 13명이죠.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래서 13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까지. 근데 여기 나오는 족보가 루벤, 시몬, 그리고 레위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이 누구를 위해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되는 건지 예측이 가시죠? 레위를 설명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에는 딸 요게벳이 있고 나머지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고핫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므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므람은 누구를 낳았냐면 아론과 모세를 낳았어요. 아, 그럼 모세를 설명하려고 그런가 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모세는 또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아론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죠. 아론에게는 아들 4명이 있고 그 중에 또 손자가 하나 있어요. 비느하스라는 손자가 있어요. 지금 아들 4명 중에 2명,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과 이 비느하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잡한 족보를 보여주신 겁니다. 23절 보세요. 아론은 아비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좋게 죽은 게 아니라 나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족보에서 지워야죠. 지우고 싶은 흔적이라니까요. 상처라니까요. 그럼 지워야죠. 이거 뭐하러 놔둡니까? 그죠?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도 전할까 하다가 이제 다음 주에 전할 건데,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요, 다윗이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근데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지 않고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적나라하게 정말 지우고 싶은 수치스러운 내용이 적시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에겐 지우고 싶은 이름일 거예요. 그냥 죽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왜 죽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저 뒤에 번제단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그 불똥을 가지고 분향단이라는 곳에 분향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번제단이 뭘 상징하냐면,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잖아요. 그 제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번제단이 그 브론즈 그레이팅, 브론즈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물이 놋제단이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저긴 십자가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향단이라는 곳은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라고 계시록 5장 8절에 말하거든요. 그 분향이 24시간 365일 꺼지면 안 돼요. 그 불을 처음 붙이는 불이 그냥 부싯돌로 붙이는 불이 아니라 저기 있는 분향단에서 떨어진 그 불로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에서 다른 불, 여기 NSAB에는 strange fire, NIV는 unauthorized fire라고 그랬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불, 다른 불을 갖다가 붙이다가 그들이 죽었습니다.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추정키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곧 바로 이어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걸 봐서는 이 둘이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이 아까 간증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재단의 불을 꺼트렸다 이렇게 하는데, 재단의 불은 이렇게 오랫동안 타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 뭐 캠파이어 이렇게 하다 보면 불이 오래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꺼질 만한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냥 술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굳이 저 불 갖다가 이렇게 옮기냐, 그래서 부싯돌을 붙여 이렇게 탁 하다가 붙이다가 죽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술 취하면 성령의 역사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추상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만홀히 여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고 가감한 거잖아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인 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제멋대로 움직이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정의를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만은요, 내가 제일 잘났다가 교만이 아니고 내 멋대로 하는 게 교만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교만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최고의 겸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이 최고의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해요. 내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설득시켜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되면 그냥 움직여요. 최고로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지 않고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최고봉은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이게 대수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뜻대로 가감을 한 거예요. 야, 굳이 뭐 저 불 가져올 필요 뭐 있냐? 그냥 야, 부싯돌 붙여. 괜찮을까요? 그럼 딱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가감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 아버지 아론은 모세에게 들은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바로에게 그대로 전달했는데 아들 농사 잘못 지었죠. 근데 이 둘이 죽었을 때 아론은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남한 죄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론에게는 깊은 상처가 됐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론이고 우리 안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것이 있어요. 아론의 아들이니까 우심방, 좌심실, 우심방처럼 한쪽 심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우리는 아론처럼 살아야 돼.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 아들 지금 태권도 도장 우리 승급 심사 받아야 되는데 주일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게 뭐 오늘날 생활에 이게 지금 상황적으로 맞지가 않아. 그냥 뭐 하루 정도 갔다 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나답과 아비후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너무 율법적으로 지금 말하는 걸까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놓이게 돼요. 너무 아론의 입장에서는 지우고 싶은 수치스러운 상처죠. 그러나 그냥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책감을 가져라가 아니고, 족보를 그냥 두신 이유는 죄책감을 가져라가 아니고 동일한 죄에 빠지지 말라는 죄의식을 가져라라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로 하여금 나의 불순종, 내 뜻대로 행동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고, 그 무너짐을 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라, 죄의식을 가져라 라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아론으로 돌아가서, 솔직히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지어내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모세가 한 말을 아론은 가감없이 정확하게 바로에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적용하면 영적으로 아론이 뭐라고요? 제사장, 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 외에는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노라. 와, 이 모습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대로 그대로 아론에게 전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이 들으신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달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근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용서하라는 정도야. 야, 그게 말이 되는 얘기니? 라고 우리는 가감하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버려요. 맞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나답과 아비후의 이 이상한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흔적이 은혜가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슬프죠? 그런데 아까 족보 보셨듯이 아론에게 4명의 아들 중에 2명이 죽은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다면 아론에게 손주가 1명 있어요. 그 이름이 비느하스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 그게 모압이라는 땅과 가까웠나 봐요. 근데 모압 여인들이 좀 뭔가 이뻤나 봅니다. 매력이 있었나 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그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모압 여인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우상들을 하나 갖고 옵니다. 드라빔이라 그래서 휴대용 우상이 있죠. 그걸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우상이 창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진노하시고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이것을 알고 재판장들에게 그들의 족장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얼마나 지금 급박합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이후에 24,000명이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나가거든요. 그런데 시므리라는 한 정신없는 유다 족장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모압 여인 고스비라는 여인을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다가 딱 걸려요. 누구한테 걸리냐? 아까 말한 비느하스한테 걸립니다. 민수기 25장 7절 8절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가 그 시므리예요.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 고스비의 배를 꿰뚫어 그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어떻게 그치게 됐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키고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그대로 비느하스가 그대로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가감 없이 하나님이 가진 그 질투심을 그대로 가감 없이 받아서 분노한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쏟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모습과 같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잘만 하셨으면 안 죽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입성하시자마자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후드러 패시고 동전 바꾸는 그 상들을 다 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드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저거 죽여야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그를 삼켰도다, 컨sume했다. 그게 그 열심이 뭐냐면 질투예요. 이 질투라는 것은 남녀가 있을 때 질투하는 그 질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아닌 것들이 들어올 수 어떻게 있느냐라는 거죠. 모압 여인을 데려오면서 우상들을 가지고 오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비느하스가 들고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보다는 마음이죠. 이번에는 질투심이 그대로 그에게 가감없이 전달됐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론에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나답과 아비후, 근데 여기에는 비느하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죄, 또 교회의 죄, 뉴욕의 죄, 미국의 죄, 한반도의 죄, 한국의 죄, 유럽의 죄, 인본화되고 있는 수많은 죄들을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 창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슴 아파야 된단 말이에요. 통렬하게 통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심으로 주여 이 창은 그냥 누구 찔러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엎드리라는 얘기잖아요.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라니까요.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과연 그거 하고 계십니까?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 멋대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통렬히 품고 하나님 우리 가족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어찌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미국 땅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뉴욕 땅이 하나님 저 한반도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론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놀라운 사실은 26, 2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순서를 보세요. 아론과 모세요 이렇게 돼 있죠. 왜? 아론이 형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사역의 입장에서는 이 순서가 바뀝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누가 앞에요? 모세. 이건 영적인 의미로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맞죠? 제가 드린 말씀이. 모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했고 아론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 근데 아론은 저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왜 못 사냐?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심장에. 근데 우리 한쪽에는 비느하스가 여전히 있어요. 이게 싸우는 거래요. 우리 심령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기게 만들어야 되죠.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렇게 됐다고요? 자기 멋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 교만이라 그래요. 이 반대를 겸손이라 그러죠. 겸손은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잖아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모이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1년에 2번씩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봄 수련회로 기억할 것 같은데 몇 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전에 강사님들도 쭉 있었을 것이고, 근데 목사님이 어디서 강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요, 남부 어디인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어요. 남부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사역을 했냐면 미군 아내분들 있죠. 미군 아내인데 그 출처가 불분명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미군 부대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술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그런 분들, 그 아내들이. 근데 다 이혼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분들 한 20명 데리고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랑 안 맞죠? 그래서 처음에 저랑 또 다른 간사가 좀 반대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분을 초대하셨어요. 근데 우려를 했죠. 뭐 청년들 앞에서 좀 청년들의 비전이나 뭐 재미난 얘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금요일 날 저녁 집회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대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유머라도 좀 있었으면 청년을 깨우고 뭐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뒤에서 보니까 사물놀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꾸벅꾸벅. 그래서 어떡하냐. 그때 옆에 있던 간사랑 눈이 마주쳤어요. 어떡하. 주여 어찌합니까. 그 다음 날은 좀 낫겠지. 토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찬가지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좀 실망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토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혼하고 또 상처를 입고 한 그런 아내들을 데리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랑 잘 안 맞습니다. 전 청년들도 잘 모르고 청년들 두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련회 강사로 초대 요청을 받았을 때 너무 두려워서 사실은 제가 안 올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떡할까 하나님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셔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지금 기도하러 왔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갑자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다른 말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저는 가감없이 전달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예요? 아니면 비느하스예요? 저는 비느하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창이 죄들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저녁 집회부터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느끼는 소리가 있고 그러더니 갑자기 몇 명이서 바닥을 뒹구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죄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수련회보다 가장 강력하고 파워풀한 그 말도 어느라고 재미없는 설교 가운데 그렇지만 메가폰으로 입만 빌려드렸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창으로 찔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임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여러분이 이 설교가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로 반응할 거냐 아니면 비느하스로 반응할 거냐. 비느하스로 반응할 때 아론처럼 모세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더라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슬픈 마음이 있는 자예요. 왜냐? 나답과 아비후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족보 지우고 싶어요. 너무 안 됐어요, 내 안에. 근데 하나님 그거 두시래요. 그 싹 지우고 비느하스만 딱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 두시래요. 왜? 우리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의식을 가져라. 그러나 너에게는 네 한편에는 비느하스가 있어.
슬픈 마음이 있어요. 몸과 영혼이 병들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우리 외쳐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요, 왜 다른 불을 들였을까요? 이유는 정확하게 몰라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데 그냥 결정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히 여긴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가감한 거예요. 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린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 안에 상처의 흔적이 있어요. 이거 지웠으면 좋겠어요. 슬퍼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두래요. 왜? 죄의식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내 뜻대로 하다가 넘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흔적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엎드립시다. 같이 엎드려서 주여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로 주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답과 아비후의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려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중보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 죄악을 주님께서 씻어주실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는 엎드려 자복하고, 누군가는 통렬히 울고, 누군가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일어납시다. 그렇게 일어난 하나님의 종들이 됩시다. 비느하스처럼.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말을 가감없이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셔서 전염병이,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퍼지고 있을 때에도 누군가 엎드려 자복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신다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작은 교회, 작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아론에게 말한 것을 아론이 가감없이 바로에게 전달했기에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 속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고 그로 인해서 자꾸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이것을 지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상처, 흔적을 놔두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우리가 비느하스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모인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각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가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고 그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양하겠습니다.